할로 씨, 사범대학을 졸업했던데 많이 배운 사람이 어쩌다 하나님을... 솔직히 할로 씨가 정말 아깝네요. 아직 젊은데 세상의 부귀영화, 돈과 명예 다 얻을 길 놔두고 왜 하필 하나님 믿는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생 했겠어요? 사람이 현실적이어야지. 그 허무맹랑한 걸 왜 믿는 겁니까? 왜 공산당을 안 믿어요? 중국은 공산당 천하예요. 권력 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죠. 공산당을 따르고 이 편에 서야만 밥줄이 있고 살 길이 있죠. 이게 현실 아닌가? 당신이 공산당 천하에서 꼭 믿겠다면 공산당하고 맞서겠다는 건데, 공산당은 무신론이라 유신론과는 적이에요. 무신론이 권력 쥔 중국에서 하나님 믿겠다는데 공산당에 가만 놔둘까요? 이것도 판단 못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과학도 안 믿어요. 근데 배웠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신은 없다. 인터내셔널 가에도 구세주란 없다고 했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특별한 계획이라도? 믿어도 형식적으로 해야지. 다 버리면서까지 해서 쓰나?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어때요? 국장님, 공산당을 따르라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공산당을 따르면 행복한가요? 그게 바른 길인가요? 왜 하나님을 택했냐고요? 이 세상이 흑암하고 사악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광명을 사모했죠.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깊이 타락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세에 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이 생겼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전 인류가 사악, 거짓, 폭력을 숭상하고 죄의 쾌락을 누리고 서로 헐뜯고 권력을 다투고 서로 죽고 죽이죠.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진리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타락된 인류는 내치고 정죄하죠. 성경에 대재난을 예언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대재난이 어떤 이유로 닥치는지 아세요? 인류가 너무 타락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단에까지 가 구하지 못할 지경이라서 하나님이 대재난으로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악한 인류를 징벌하고 멸하시는 겁니다. 대재난은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신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 보응을 받는 거예요. 대재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택한 건 옳은 거고 인생의 바른 길이고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로 씨, 공산당이 집권하고부터 크리스천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하나님과 적이 됐다는 거 다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로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귀숙을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공산당은 전능신이 진리로 구원한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이고 교회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는데 당신들이 믿는 게 참 하나님이라면 왜 공산당을 없애지도 멸하지도 못하는 거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을 나타내면서 다 멸해버리고 모든 적 세력을 다 없애버렸다. 그래야 진짜지. 그럼 나도 믿지요. 근데 지금까지 난 공산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고 가둬도 하나님이 구해주는 걸 못 봤어요. 그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고 하기 힘들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고 곧바로 대재난을 내려서 깊이 타락되고 하나님과 적대되는 인류를 멸하고 징벌한다는데 가능해요? 난 안 믿어요. 사실을 눈으로 봐야 믿지. 말로만 듣고는 믿지 못하겠구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대체 무슨 근거인가? 대재난이 왔을 때 니네 하나님이 정말 니네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있대도 우린 안 믿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우리 공산당원은 현실주의야. 앞으로 징벌받든 말든 멸망되든 말든 오늘 하루 잘 먹고 짜릿하게 사는 게 그게 현실적이지.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다고 죽어서 다 지옥 가고 니들은 꼭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있어? 할로 씨,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말해봐요. 대재난이 언제 닥치는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제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건 다 사실이죠. 몇천 년 동안 중국인은 하늘 뜻은 거스를 수 없고 신이 정한 건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다들 머리 들면 신이 계신다. 계획은 사람에게, 성사는 하늘에게, 하늘은 못 속인다. 맹세를 어기면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고 하죠. 이건 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 각 민족, 어느 왕조 때든 예언가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와 주제를 더욱 증명하죠. 명석한 사람은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제와 존재를 믿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재난을 보면서 종말이 곧 다가올 거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죠. 그건 뭘 말할까요? 다들 대재난이 곧 닥쳐오니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어요. 아무도 앞으로 대재난이 없다고 장담 못해요. 그리고 대재난이 언제 닥칠지, 누가 회멸되고 누가 살아남을지는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고 각자가 선택한 길에도 달려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좀 나눠드리죠. 어떠세요? 그래요.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망망한 우주 궁창에 많은 생명이 번성하고 있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의 법칙과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죽어서 떠나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이야기를 가져가고 살아있는 자는 또 죽은 자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류는 묻게 된다. 왜 살고 있는 걸까?
왜 죽어야 하는 걸까?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까? 또 누가 이 인류를 창조했을까? 정말 대자연의 조화일까? 인류는 정말 자기 운명을 장악할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물었지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런 문제에 집착할수록 과학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과학이 사람 육체에 잠시적인 만족과 누림은 주었지만 인류를 영혼 깊은 곳에 적막감과 고독감,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공포와 무언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인류는 단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지식으로 심령을 마비시키기만 할 뿐 오묘한 비밀을 탐구하려는 발걸음은 저지하지 못한다. 인류는 우주 만물의 주제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더욱이 인류의 최초와 장래도 모르며 그저 할 일 없이 이 규율 속에서 살아갈 뿐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태고부터 영원까지인 그분이 만물 가운데에서 천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고 지금까지 그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지만 그는 인류의 선조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베풀어준 그분이고 인류가 생존하도록 공급하고 자양하며 인류를 오늘까지 인솔한 그분이고 인류가 생존함에 있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고 있고 천우 중의 만물과 생명을 주재하고 있으며 사계절을 주관하고 있고 풍상서류를 조절하고 있다. 그는 인류에게 햇빛을 주고 밤의 장막도 가져다 주었으며 천지를 펴고 산과 강과 호수와 그 속의 생물을 주었다. 그의 행사는 무소부재하고 그의 능력도 무소부재하며 그의 지혜는 무소부재하고 그의 권병도 무소부재하다. 이 모든 규율과 법칙은 그의 행사가 체현되고 그의 지혜와 권병이 유로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의 주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그의 안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만물은 다 그의 눈앞에서 생존하며 더욱이 그의 주제하에서 번식하고 있다. 그의 행사와 능력으로 인류는 그의 확실한 존재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권세 있는 말인데. 국장님, 할로 씨, 계속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자의 생각과 눈길 아래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인류가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 호련히 다가오고 인류가 오래 소유하고 있던 것들은 또 부지중에 사라질 것이다. 전능자의 행적을 측량할 자는 없고 전능자의 생명력의 비범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자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장악 중에 있고 사람의 삶 역시 하나님의 안중에 있다. 네가 이것을 믿는지의 여부를 떠나 생명이 있는 것이든 혹은 죽은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어떤 국가나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떠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이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도 하나님만이 장악하고 있다. 인류가 좋은 운명을 바라고 한 국가가 좋은 국운을 바란다면 인류는 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귀숙은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 후 땅의 사람은 기근과 온역에 직면할 것이고 하나님의 7 대접과 재앙은 잇따라 일을 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이 지나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세의 심판 사역으로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의 큰 공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곧 대재난으로 상선 벌악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정결케 돼야만 대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가니 대재난도 곧 닥칠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육체의 향락과 명리 지위만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재난에서 목숨을 잃으면 다 헛되지 않겠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걸 택할까요? 아니면 죄악에서 멸망되는 걸 택할까요? 당신 말들 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아무리 좋고 일리가 있어도 안 믿어요. 우린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알 수도 없죠. 지금은 공산당에 돈을 주고 자리를 주었으니 우린 공산당에 주는 밥통을 안고 공산당 말을 따르고 공산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해요. 공산당이 반대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알겠어요? 할로 씨, 방금 그 전능신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고 심오하기도 하네요. 나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그게 뭘 신앙하든 현실을 보고 국가 제도를 봐야죠. 중국은 공산당이 권력자예요. 하나님 믿는 걸 용납도 안 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도 중국에선 안 통해요. 지금 자신을 봐요. 잡혀서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구해줬나요? 이제 몇 년을 받을지 살아나갈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결말이고 귀숙입니까? 지옥을 누가 봤나요? 다 살아서 고생하지 죽어서 고생하는 거 못 봤어요. 내가 볼 땐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남 머리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 사는 게 가치가 있지요. 천당, 지옥, 금생, 내세 다 비현실적이고 막연하고 아득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할로 씨도 좀 현실적으로 살아요. 알겠지만 공산당은 무신론 정당이고 혁명에 의지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증오하고 혐오해요. 당신들이 받아들인 진리와 가는 길도 공산당은 제일 증오해요. 당신들은 공산당에겐 눈엣 가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고 처벌하고 없애려는 거고. 중국에선 하나님을 믿으려면 공산당에게 복종하고 공산당의 통치를 받고 삼자에 가입해서 애국, 애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이제 좀 알겠죠? 국장님,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과 국가 제도에 따라서 믿으라뇨. 그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 올바른 인생길을 택했으면 어떤 실패나 좌절을 겪어도 끝까지 가야죠. 그래야 진리를 얻고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길이 인생의 바른 길인데 공산당 통치를 받고 게다가 삼자에 가입하라니 대체 무슨 뜻이죠? 아시겠지만 삼자 교회는 공산당에게 통제받고 있어요. 그 목사들도
다 공산당이 보낸 거죠. 거긴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못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계시록 예언도 못 말하게 하죠. 그저 애국 애교, 가정 부강, 영신 이긴만 강조하고 그저 정부에 순종하라고만 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진리를 얻을 수 있나요? 우린 진리를 추구해서 타락 성정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인성이 있는 사람이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의 요구대로 애국 애교라는 잘못된 길을 가면 진리도 못 얻고 폐괴 성정도 못 벗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제하면서 공산당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신앙 자유를 간섭하고 무형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할로 씨, 무슨 말 그렇게 해요? 다 할로 씨를 위한 건데. 제 말이 다 사실 아닌가요? 공산당은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정권이죠. 거기다 기독교를 사이비로 지정하고 성경과 하나님 말씀책을 사이비 책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에서 증여한 성경들을 다 바다에 쳐넣었고 성도들의 성경을 얼마나 빼앗고 불태워버렸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인 건 인정하시죠? 아무도 이걸 부인하진 못해요. 공산당 관직자들이 교계에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간섭하는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저 진리를 추구해서 참다운 사람으로 살고 의의 있게 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시원해 하는데 인간성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죽으려고! 됐어. 나라고 그렇게 박해하고 싶겠나? 다 공산당 정책인데. 중앙비밀문건에서 정부기관은 다 이렇게 하라는데 난들 어쩌겠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치 참여 안 하고 법도 어기지 않지요. 근데 당신들 말이야. 전능신 말씀 전파하고 전능신 증거하니 영향력이 너무 크단 말이죠. 전능신교가 다른 교회까지 흡수하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당연히 공산당도 탄압해야 하는 거고. 봐요. 공산당이 왜 삼자교회를 그렇게 탄압하지 않겠어요? 거긴 정부 말에 고분고분 복종도 잘하고 당신들처럼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니까 공산당에서도 그냥 눈 질끈 감아주는 거잖아요. 아직 눈치 못 챘나? 공산당이 당신들 탄압하는데 명목이 없고 이유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사건 하나 만들어서 사이비로 규정해야겠죠. 그러면 아주 정당하게 탄압할 수 있거든. 공산당은 힘있지만 당신들은 없어요. 인민 대부분은 공산당 말을 들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언론으로 당신들 죄를 만들고 또 서양 언론을 매수해서 전능신교 공격한 것도 다 사실입니다. 분하고 반대한들 어쩌겠나. 공산당도 교회를 없애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복종을 안 하는지. 지금 공산당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요. 계속 고집 부린다면
목이 날아가겠지. 감옥에서 죽어간 크리스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이산 가족이 된 크리스천이 얼만지 알고 있나? 공산당에게 불복종은 있을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 믿고 전도하겠다면 당신도 결국엔 감옥이고 죽음이지. 이제 좀 파악이 되나? 전능신교는 당 중앙에겐 눈엣가시지. 공산당의 적수 1순위라고. 뿌리 뽑을 때까진 그만두지 않을 거요. 전능신교를 탄압하고 없애버리겠다고 들어간 자금과 인력이 얼만지는 알아요? 그 대가가 엄청나지.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나? 여기저기서 전능신 증거하고 그 말씀 증거하는 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야. 바보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냥 집에 얌전히 있었으면 누가 간섭을 해? 공산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원수로 보면서 다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사역을 막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셨을 때 교계와 정권이 연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나요? 그들이 결국 그 목적을 이뤄서 인류를 구속하는 주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았겠죠. 근데 전혀 반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괴계 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구속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동안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면서 없앨 때까지 끝내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근데 어떤가요? 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반대로 더 커지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건 그 어떤 국가나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길을 가는지 정말 알고 계세요? 이 시대가 곧 끝나고 대재난이 곧 몰려와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 정결케 돼야만 구원받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그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오고 재난에서 멸망되고 많은 영혼이 지옥에서 징벌받게 돼요. 그 영혼들을 보고도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공산당이 우리를 잡고 박해한다고 비굴하게 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편할 리 없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정신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믿는 착한 사람들을 국가 중범죄자로 취급하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하면 국가 정권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역사상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맞선 국가나 민족은 다 하나님께 회멸됐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은 그 어떤 국가나 그 어떤 세력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 역사를 저지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징벌 속에 떨어질 겁니다.